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모든 것이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로 사는 인생이요 또 은혜로운 인생이죠. 투표 잘 했습니까? 바쁘셔가지고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TV 보면서 토론회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그 토론하는 수준이 초등학교 반장 뽑는 것보다 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사람은 자꾸 깔아내려야 되잖아요. 막 취조하는 식으로 막 하고. 예전에 유 목사님 가르쳐 줬잖아요. 나 같으면 저렇게 말하지 않을 건데 옆에 사람 헐뜯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훌륭한 것 같다. 난 부족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서울시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정치인 중에.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집에 가보면 결과 나올 겁니다. 헐뜯는 사람이 이기는 적이 거의 없어요. 맞잖아요. 결국은 잘났든 못났든요. 이 헐뜯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만 머리를 쓰면 높여주고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 표를 얻죠. 헐뜯어가지고 그 헐뜯는 거에 은혜 받는 국민들 좀 있거든요. 그 소수란 말이죠. 멀리 보면은요, 그 사람 인정해주고 나는 이러이러하게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돼가지고 이번에도 투표를 안 가려다가 자녀 교육상 그래서 준하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준하 보고 직접 찍으라 그랬습니다. 야 찍어. 홍길동 이름 말 못하니까 홍길동 찍고 어떤 당 찍어. 다 투표 다 하고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핸드폰을 놔두고 온 겁니다. 깜빡하고 애 가리킨다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이 총각 이거 가져가라는 거야. 저보고 총각이래요. 엄청 기쁜 투표 시간이었습니다. 저보고 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준하랑 같이 있는데 어이 총각이라는 거예요. 총각 같은 목사 담임 목사인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고은의 얘기는 내가 못 듣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뭐 당선된 사람도 생기고 또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뭐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 월드컵 하는데 또 4년 또 금방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90% 사람들이 여기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현실 문제. 이건 뭐 누구 하나 빠져나갈 수 없죠. 현실 문제 가장 큰 게 사람, 건강, 경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불신자들은 불신자스럽게 살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해준 겁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디모데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너를 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요 그 안에 있는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게 뭐야 되냐면 우리는 이거 잘 알아요. 너무나 쉽게 말하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잘 압니다. 혹자는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말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난 그 청년 보면서 그래 일리 있다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은요 이게 뇌 자체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뇌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뇌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고기 끄덕끄덕 하시는데 뭐 그렇잖아요. 뭐 앞으로 시집갈 분도 계시는데 뭐 처음에는 그건 뭐 원래 그렇거든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막 그렇거든요. 나중에 막 눈에 거슬립니다. 나이 들고 그러면 막 거슬린다니까요. 막 다 목사님 같지 않습니다. 다 저는 틀립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진짜 중요하고 진짜 참된 가치가 있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있습니까? 저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믿을 존재는 아닙니다. 세무서 가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법인 이거 신고하고 세금 내가 이제 내야 되거든요. 통장 이름이 왜 송명훈으로 돼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 개척교회라는 게 원래 그렇다. 처음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래 그건 알겠는데 이제는 앞으로 교회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들었죠. 그분이 이제 송명훈 장님 모르잖아요. 이 송명훈이라는 사람이 언제 도망갈지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내가 그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농담 주고 받았죠.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예수 믿냐 물어봤죠. 예수 안 믿는데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는데 여러분이 날마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 그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한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은혜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돈 중심의 삶 말고요. 성공 중심의 삶 말고요. 나 중심의 삶 말고요. 육신 중심의 삶 말고요. 세상도 필요하고 육신도 필요합니다. 세상 중심의 삶 말고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서 승리할 수 있냐면 우선순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이 다른 것, 틀린 것, 가치 없는 것에 중심이 돼버리면 처음에는 금방 표시 안 나요. 나중에 표시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놓쳐버리면 이게 굉장히 커 보인다니까요. 이게. 은혜를 놓치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게. 내가 근데 은혜를 사모하고요. 내가 정말 은혜 없이는 안 된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요.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별로 커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주일날은 제가 할 메시지는 아니고 우리는 은혜 받는 거하고 충족되는 거하고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창세기 3장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단 말입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휘둘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쉬운 자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뭐 잘 걸리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와도 별로 잘 안 걸립니다. 왜 걸리냐? 충족했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충족은 뭐냐 하면은 충족하는 것은 나라는 게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만큼 나의 의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의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뭘 한 만큼 나도 모르게 뭘 바라게 돼 있다니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참 은혜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충족해버리면 내가 그만큼 했는데 그럴 수 있냐 이래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도요, 그게 여러분의 헌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헌신을 할 수 있게끔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충족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우리 사명자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 걸릴 게 없는 겁니다. 요거 뭐 다음에 제가 또 사명자들 모였을 때 한번 자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우리 강단 말씀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부터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가진 것, 받은 것을 알아야 앞으로 받을 은혜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강단 말씀에서. 지난주, 요번 주 말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본보기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도 지나가게 하고 구원하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다 입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가 잊어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음행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원망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그러지 말자.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뭡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은혜가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장모님이 지금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이제 뭐 원래 몸이 안 좋으신데다가 이제 뇌출혈까지 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마음 아프겠죠. 근데 저는 마음속 깊이요.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사고가 터진 거예요. 늘 안전벨 타시는 분이 잠시 소홀하게 해가지고 가드레일이 박아가지고요. 그 뇌가 이 절반이 완전히 다 상해버렸죠. 그래서 대구 경대병원에서 이 사람 죽는다라고 2번이나 얘기했어요. 친척들 다 불러 모아라. 그러니까 2번이나 불러 모여졌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장모님 이제 회복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그때 계속 교인들이 찾아갔죠. 우리 장인어른 그렇게 강팍하시더니 서서히 마음문이 이렇게 열리시는 거예요. 그 이제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예수님 다 믿고 뭐 당사자 앞에서는 제가 하기 좀 어려운 말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을 뭐랑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이 땅에 없어요,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의 성경이 제일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건 아시죠? 세상에 있는 책 중에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성경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보다 많이 읽혀진 책 없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복음을 발견했다는 건 진짜 은혜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복음을 발견 못해요. 성경에서 복음 발견하라고 성경 준 건데,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 준 건데, 사람들의 관심이요 자꾸 딴 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 중심이죠. 내가 은사를 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병고침을 받고, 자꾸 내 중심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가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인생, 진짜 축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요, 우리가 이 복음을 또 발견할 수 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웃집을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 아까도 대왕암 아주머니 지나가다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남편분이요, 이 병명이 없는 이 병에 걸려가지고요, 막 어려워하니까 이 무당이 지금 자기 일을 하지 못할 만큼. 현장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에 빠져가 사단에 묶여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장에, 그 현장 중에 현장이 누구죠? 나라는 현장 아닙니까? 나라는 현장.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황했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방황을 한 거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방황한지 압니까? 그거 하나님 떠나가지고 방황한 거예요. 이게 안 와닿는다. 왜 우리 가문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주가 계속 내려오란 말이죠. 그게 죄로 인한 저주인 겁니다. 왜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합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거를요 싹 다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 있죠. 현장 통해서도 저는 많이 봤고요. 저는 감사한 거죠. 내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 1년 정도 이상을 갖다가 이 죄인들을 만나봤잖아요. 유치장에서 모든 범죄자를 내가 다 만나봤단 말이죠. 살인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나 창세기 3장 다 봤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게 아쉽죠. 그때 복음을 다 못 전한 게 아쉽고. 나를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이 확인되는 거 있죠.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성취되냐면요, 이번 주에 우리 여동생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자기 유치원 때 사진 있잖아요. 그 졸업 사진을 나한테 딱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눈물이 막 날라는 거예요. 유치원 때 사진을 보냈는데 목사님 왜 눈물이 날라 그러냐? 유치원 때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오빠로부터 되게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얼굴이 울다가 사진 찍었어요, 이렇게. 근데 필요 한 번 내시면 보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 웃는데, 잊혀졌던 그 상처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 피리미 같은 그 7살 애를 갖다가요, 오줌 싼다고요, 사정없이 때리고요. 방 청소 안 한다고 때리고요. 친구 데려온다고 때리고요. 이게 미친 거죠, 사실은.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닌데. 가정으로부터 못 받은 상처, 사랑, 하나님 떠나가지고 외로움, 짬뽕이 돼가지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가문의 영적 문제, 종교적 영적 문제, 짬뽕이 돼가지고 내게 내려와가지고 아침 일찍 엄마는 일하러 가버리지. 삼촌 집에 살 때거든요, 그때. 삼촌 나한테 관심 없지. 만만한 게 여동생이라 이거. 그 이게요 폭력이 막 나가는 거예요. 뒤지기 많이 맞았습니다, 사실은. 요즘으로 충분히 제가 TV에 나올 만큼 그렇게 악하게 살았거든요. 그걸 갑자기 보낸 거예요, 그 사진을 갖다가. 밑에 글이 더 웃겨. 오빠, 자기 딸이 지민이거든요. 지민이가 그러는데 이 사진에 엄마의 슬픔이 묻어있대, 이러는 거예요. 와, 내 진짜. 다 끝난 거를 지금 30 몇십 년이 지난 거를 갖다가 지금 또 꺼내가지고, 사람만 제가 복음으로 치유됐으니까 넘어가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야, 니 이거 옛날 걸 또 꺼내냐, 내가 몇 번을 사죄했지 않냐. 돈 1,300만 원 빌린 거 중에 내가 300만 원 받고 1,000만 원 아직 안 받았거든요. 진짜입니다, 이거. 동생 보고 있을 거야, 아마. 그 1,000만 원 그걸 합의했다 했잖아. 930인가 남았어요, 하여튼. 근데 안 받았거든요, 그거.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사과했다니까요. 오빠가 복음을 몰라서 영적 문제 잡혀 사단에게 잡혀서 그랬다. 정말 이해해달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빛을 갚는 길이 뭐였냐면, 이 아이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빛 제일 갚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의 학정교회에 있을 때 이 애를 우리 교회로 내가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내 있는 동안만이라도 또 우리 목사님 또 합숙 강사님 계속 복음 듣게 해가지고요. 지금 벌써 그런 지가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교회에 지금 든든한 상큼한 지금 제자로 지금 자라고 있단 말이죠. 신랑 완전 불신자인데 예수 믿고 영접해가지고요. 담임 목사 지금 든든한 배경이 돼 있고. 야, 그 뭐 저는 보면서요. 나 진짜 이거 진짜 은혜다 싶은 거예요. 정말로요. 어제 집회 가가지고 여러 명 만났죠. 근데 어떤 목사님 후배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강단 메시지를 듣지도 않아놓고 강단 메시지를 포럼하는 겁니다. 형님하고 나하고 내 인생도 잘 모르면서 그 사람 표현입니다. 그 목사님 표현.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건져내가지고 목사 소리 들어가면서 대우받고 존경받으면서 이거 자체가 형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이야, 그래 참. 야, 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난 들리더라고요. 동생이지만. 그래 맞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거 다 말 다 못합니다. 그냥 요즘 애들이요. 부모님이 복음 얘기하면은 그건 뭐 와닿지 않잖아요. 왜 안 와닿는지 아십니까?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가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와닿아야요. 그리스도가 진짜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뼈저린 한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뭐 사단 뭐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찾지. 집에 사단이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가끔 성질내는 우리 엄마가 사단 같지. 전혀 이걸 체험할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언제 와닿느냐? 나중에 이제 와닿겠죠 서서히. 그래서 사실은 이거 구원받았다는 은혜가 진짜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뭐 비슷한 말이지만 구원도 구원이지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요. 정확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얼마나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게 축복인지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나는 이것도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복음 가진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사실은. 그 지난주에 우리 최숙경 집사님이 걸어오다가 어떤 지나가는 아줌마가 최숙경 집사님 약간 보면 교회 다니게 생겼거든요. 주일날에 보면은 교회 가시냐고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 간다고. 그럼 나도 이 동네 교회 찾고 있는데 교회 좀 알아봐 달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은 뭐라 합니까? 빨리 오시라고. 근데 최숙경 집사님 재밌는 말을 했어요. 아무 교회나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 교회나. 본인은 이제 좀 이렇게 넓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나가는 길에 원래 새 가족도 처음 오면 저 방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만나고 싶은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어디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 최숙경 집사님한테 물어봤죠. 누구냐니까 길거리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또 올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느낌인가 봐요. 왜요? 이러니까 오늘 좀 은혜스러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엽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제 마인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사람하고 확신 가지고 하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제게는 두 확신이 있습니다. 두 확신.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확신이 있어요 제가. 그게 뭐냐?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있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도 있고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 복음으로만 사람이요 견고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확신이 있어요. 복음만 받아들이면, 그 복음만 지속적으로 듣고 받아들이면요, 어떤 사람도요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심심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짓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보면들을 들어가지고 이 끝에다 놓는 것도 이유가 다 있잖아요. 칠판을 우리가 원래 이쪽으로 밀잖아요. 처음에 찬양할 때. 왜? 이유가 있잖아요. 저 가사 보라고. 여러분, 칠판 옮기는 것도요,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요 조그만한 거 뭐 하나, 요것도 밑에 안 놔두고 요 놔두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흑암 가득한 동네에 교회를 세우는 게요, 굉장히 심심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적어도 사명자라면은.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직접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운 교회의 이유, 우리는 이걸 발견하고 이거 인도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축복과 은혜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사실은. 네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보면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서 쫓겨난 어떤 부부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죠. 사실은 복음 증가하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만나는 것 정말 축복이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중직자 제자 만나는 것도 전도자에게 굉장한 축복인 겁니다. 사실은 만남의 축복이죠. 전도자가 축복이고 동역자가 축복이고, 나 이거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 만난 지 지금 3년이나 됐지만요, 지금도 나는 감사해요. 어째 이래 귀한 분들을, 좀 어색하지만 들어주세요. 어째 이래 귀한 분들을 이렇게 내가 만나가지고. 만남의 축복도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또 뭐가 은혜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시편 48편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제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입니다. 잠시 우리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유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삶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데, 완벽한 인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요, 사실은 정신 차리면요, 이 축복의 여정입니다. 사실은 축복의 여정 얼마나 좋아요. 천국은 예비 다 돼 있고 티켓 다 따놨고 이 땅에서만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인도입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으로 다 인도하시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게.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누명 쓴 거, 나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가 잘못한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는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요, 여러분 모세 유명하니까 그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그 자기 혈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갖다 때려 죽인 겁니다. 자기 민족 당하는 거 보고. 그 사람 죽였잖아요. 살인죄를 범하고요, 도피해가지고 참 미디안 광야, 뱀도 많아요 거기는. 거기서 가장 마음이요, 다 이 마음 자체가 밑바닥에 있을 거 아닙니까? 수배 중이니까, 지명 수배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어려운 가운데서요, 그 모세요,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모세를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네 신을 벗어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모세에게. 뭡니까? 사건도 문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확실하니까 우리는 믿음 고백하라가 아닙니다. 믿음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될 거다 고백하시면 된다니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내용은 내가 이대지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받을 은혜도 큽니다.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을 것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절대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온 과거가 있습니다. 그거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잊지 말아야 되냐? 쓸데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음을 놓쳐가지고 애굽에서 몇 년으로 노예 생활했냐면 약 400년 정도 노예 생활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하나님 여러분 자식을 400년 동안 노예로 보냅니까?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을 어떻게 노예로 보냅니까? 내 자식을, 내 백성을. 그 말은 뭡니까? 여기에 한을 가지라는 겁니다. 네가 40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복음 놓쳐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복음 놓쳐가지고 처절하게 노예 생활하고 노역하고 고통당하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고, 네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상 섬기는 가문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섬기는 가문.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교 가문에 있었잖아요. 있으면서 이 복음이 없으면요, 참 얼마나 이 많이 고통 당합니까? 사실은 이걸 우리 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종교 가운데 빠져 있어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바로 대물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가문에 이 대물림이 흑암의 통로로 딱 쓰인단 말이죠. 제가 복음 전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집에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정신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는 단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대물림 된다니까요. 너무 우울하니까 계속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해당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꽤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할게요. 이게 대물림 되는 게 다 있단 말이죠. 그 우리 큰아들이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고요, 전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쓸데없이 자꾸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죽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큰아들 그게 대물림 돼가지고요, 어느 날 제게 고백하는 거예요. 심장이 막 너무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뛰면서 힘드니까 밤에 아빠 나 죽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야, 그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는데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요 이걸 설명한 겁니다. 너는 끝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는 완전 끝난 거야. 너 그 믿음을 가져라. 탁 하면서 기도해 주고요. 괜찮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흘렀죠. 아들은 괜찮아졌는데 불안한 건 아버지라. 물어봤죠. 요즘에는 그런 생각 안 들어? 굉장히 화내는 거예요.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아빠가 또 생각나게 해가지고 또 두렵지. 아빠가 안 끝났어 보니까. 집집마다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거 봅니다. 결정적일 때 통로로 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걸 진짜
내가 착한 목사 아닙니까? 정신 문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겠어요. 하나하나 A, B, C, D, E, F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요, 사단이 중요한 시간표에 결정적으로 꺼내서 씁니다. 그게 통로로 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를 보면서. 내가 우리 애들 물어보십시오. 요즘 안 때립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사랑하는 자녀를 두드려 패라고 나옵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 알 거예요. 권사님 그런 내용 있잖아요. 많아요. 채찍을 들어라 이런 많이 있어요. 자식들. 근데 저는요, 중학생 되고부터는 안 때리려고 마음 딱 먹었습니다. 왜냐? 내게요, 이 더러운 기질이 있단 말이지, 이게. 진짜 우리 집 사람 안 맞는 게, 안 맞고 자란 게 진짜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이 영적 문제가 올라오는데 내가 그냥 안 때리는 게 아닙니다. 내 이 가문의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되기 전에. 자, 이것만 우리가 잊지 않고 있으면요,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야 재앙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야 바로왕이 포기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포기를 안 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10가지 재앙 나오는데 포기 안 해요.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땡땡하게요. 막 합의 보고요, 타협하고 이랍니다. 바로왕이 안 무너집니다. 그 말은 사단이 안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니. 바로왕이 그제서야 무릎을 꿇는 거예요. 피 발라야 무릎 꿇는다니까요. 어설프게 교회 다니고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의 결론 내릴 때 이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 그래서요,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영적 문제 올라올 때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음이 더 확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네 스스로 결론 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네 안 된다는 거. 저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라는 인간은 전혀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결론 나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내 꼬라지 보면서 어려워도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난 답을 알고 있으니까. 과거 쓸데없는 성경적이지 않는 복음적이지 않는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언약적인 한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또 오거든요. 옵니다. 피 발라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임마누엘 놓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절대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굉장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뭐 사람은 사단이 속이죠.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사단은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임마누엘 생각나지도 않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 누리고 우리 성도들이 응답 누려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어제 유 목사님과의 말씀과도 흐름이 맞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은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말씀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이 오랫동안 왔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말씀도 잡지도 못하고 적용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느냐 하면 너무 쉬워요. 우리 교회는 쉽게 말하면 지금도 우리 사모늘 노트 쓰시는 분 계시지만은 주일날 강단에서 나온 말씀 중에서 한 단어 한 단어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 어떤 단어를 붙잡았습니까? 한 명만 해줘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 단어를 붙잡는 겁니다. 한 구절,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대단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를 일단 내 체질로 일단 만들어버리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한 단어 한 구절 붙잡은 걸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놓치고 살았던 내 인생을 주님 새롭게 붙들어 달라고 또 문장으로 그냥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와 함께라 그랬죠. 내가 받은 말씀과 내가 가진 복음을 이번 주에 대상자에게 집중할 대상자 한 명에서 두 명을 찾는 겁니다. 이번 주간 딱 보면서 그 스케줄 다 나와 있으니까 이번 주간에 특별히 이 사람 복음을 증거해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굳이 단어를 한번 맞춰보면 그냥 살면 안 되고 도전과 함께입니다. 어떤 도전이냐, 이 말씀을 아주 쉽게 말하면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을 찾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요? 깊은 데로 던져봐라.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물고기가 힘이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언제요? 그렇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그렇게 하니를 안 해요. 그렇게 하니. 또 요한복음 뭐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7절 8절입니까? 그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 시킵니다. 항아리 갖고 와가지고 물을 가득 담아라. 물을 가득 담아라니까 그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물을 채우니 갖다 주었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채우니 갖다 주었더니 갖다 준 사람들은 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간 사람들은 주의 증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 듣고 오늘 너무 좋았어. 완전히 내 말씀이야. 어쩌란 말입니까? 완전히 내 말씀이지만 집에 가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못 알아듣겠어. 그거나 완전 내 말씀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집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의 것으로 붙잡고요. 매주 실천할 것 찾는 겁니다. 도전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유치해도 괜찮아요. 진짜입니다. 유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실행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칠판에 적은 거 여러분이 실현했으면요. 세계복음만 일어났을 겁니다. 진짜. 진짜입니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세 번째.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인도받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는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생을 이루어 가시게 돼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확신이 있죠.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갈렙이 말했습니다. 생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유가 있으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8장 15절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죠.
위기 만난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결론. 사단이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결단할 때 떠나가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지금요 중요한 시간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사명자들은 꼭 이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원래 올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실 겁니다. 분명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꾸 올인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일심전심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일심으로 막 하다가 전심으로 하다가 마귀가 이제 짐을 싸갖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다가 또 뭐 낙심돼 보니까 또 그만둬 보니까 마귀가 싸던 짐을 다시 다 내려놓고 또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이제. 이 마인드를 적어도 우리 사명자들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 목사를 향해서 마귀가 뭐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요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할지를 마귀가 잘 안다고 성경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귀신은 다 압니다. 뭘 제가 전하기를 원하는지 귀신 다 압니다. 뭐 막고 싶고 요것만 막는 겁니다. 이 사명자들 이거 막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